자, 우리 옆 사람 졸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도 옛날에는 오전 예배를 대예배, 오후 예배를 소예배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큰 예배 따로 있고 작은 예배 따로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큰 예배고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연합이란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달라붙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달라붙었다. 하나님 앞에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일 우상 숭배를 철저히 산에 있는 모든 산당들 싹 없애버리고 또 길거리에 서 있는 우상들 모든 것 다 전멸시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우리 인간인지라 두 가지 시험이 왔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을까요? 전쟁이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집어삼켰어요. 남은 이제 이 자그마한 이 유대 예루살렘 전라남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들이 이건 쉽게 생각하고 쳐들어왔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히스기야 그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쓸어버렸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나요?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39살. 그런데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사를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죽으면 누가 후사가 될 것인가? 아마 동생이 되거나 가까운 친척이 후사를 잇게 되겠지만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몇 년 연장했나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 그리고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지고 그러나 항상 이런 배를 우리가 타고 다니다 보면 언제가 가장 배가 위험하느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전부 다 긴장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잔잔할 때. 그러면 이제 잔잔하면 긴장을 늦추고 괜찮다 하면서 무작정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위기 때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태평성대를 이루다 보니까 히스기야도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그가 어려울 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죄 안 지었어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께서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어느 날 군인들은 지금 밖에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낮에도 잠을 자고 낮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지지개 펴다가 거기서 모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이제 다 국방도 튼튼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국민들이 잘 살니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좀 두 가지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반면교사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없습니다. 남쪽 이제 반쪽 남았는데 여기도 지금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물리쳤지만 아수르는 아직은 강대국입니다.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수르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사신들이. 명목은 오늘 뭐라고 왔느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예물,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죽을 병이 들었다가 갑자기 나았다.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친필 편지하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형식적입니다. 본 목적은 뭐겠어요? 이번 기회에 이 예루살렘의 어떤 비밀을 알아내서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간첩단으로 이 특사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사자들이 와서 두 가지를 물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습니까? 물어보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렇게 잘 삽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사신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당신들 받지 않느냐? 우리가 화살 하나 안 쏘고 칼 한 번 안 휘둘렀는데 당신들 그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이 몰살된 걸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 기회가 됐는데 히스기야는 오늘 어떻게 했느냐? 그냥 너무 잘 살고 너무 태평성대 이룬다니까 마음에 교만과 자랑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따라오십시오 하고 자기 국가에 있는 보물 창고 그 안을 열어보니까 금과 은과 많은 향품들 보배로운 기름들이 다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국력이 항상 국가의 국력은 첫째는 국방력이지만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돈이 많아야 되죠. 그걸 다 보여준 거 우리나라 이렇게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향품 보배로운 기름들이 넘쳐납니다. 보셔야 하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군기고 이 군기고는 국가의 무기들 국가의 비밀스러운 어떤 작전 지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 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어느 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습니까? 하면서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되는 가장 국가의 비밀한 곳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자랑은커녕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하면서 교만의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다 보여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신들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알고 이 나라 쳐들어오면 틀림없이 이 나라는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왕궁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보여줘. 샅샅이 그냥 다 보여줘. 비밀을 다 노출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래 감추고 덮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적군 나라 사신에게 나라를 다 그냥 보여줘 버렸으니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이고 실수한 겁니까?
이 말을 듣고 주의 종 이사야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축하기 위한 사절단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물어보자 히스기야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 말했어요. 내 궁 안에 있는 것 다 보여줬습니다. 보물창고, 무기고, 병기고, 군대 막사 모든 것 다 보여주고 하나도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자랑 삼아 얘기하듯이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쟁도 막아주셨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심판의 말을 하십니다. 원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15년 연장할 때는 그냥 불쌍해서 15년 연장시켜 준 게 아니에요. 15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더 잘하라고, 더 하나님의 의지하라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지.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그 연장받은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곧 이제 이 나라도 북쪽 나라처럼 망합니다. 대신 북쪽은 아수르에 망했지만은 남쪽 당신 나라는 곧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고 오늘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 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당신의 몸에서 날 아들, 즉 왕자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그 나라의 내시 황관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도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도 아까 만들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단 선지자 주의 종이 와서 그 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제 앞으로 당신 집에 끊임없이 칼이 춤을 출 것이고 당신 몸에서 난 자녀가 당신을 반란을 일으키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아내,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고 계모지만은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선언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즉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침상이 물에 뜨듯이 그는 눈물로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과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잘못 보여줘야 할 걸 보여줘서 당신에게 앞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다 빼앗기고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황관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자도 있습니다 말했으면 이 히스기야도 다윗처럼 즉시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자 어떤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은 내 대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내 후대에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냥 내 시대 때는 태평하다 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대 안 가서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 후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므낫세라는 아들, 아까 죽을 병이 들어서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제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연장받은 지 2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처럼 너무 귀한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것인데 왕 수업을 시키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는 것. 그것은 므낫세 이제 다음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가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2명 뽑으라면 북쪽 나라 아합 왕이요 남쪽 나라 므낫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상들로 온 나라를 치장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넣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왕이 므낫세 왕. 왜 그런 악한 왕이 되었나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엄히 자녀를 교육하고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아들을 시킨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 아들에게는 믿음이 전수가 안 되고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서 아버지 죽고 왕이 되자마자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아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지막 결론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15년 생명 연장 안 받았더라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보다도 더 높은 위대한 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잘했지만은 말년에 큰 실수를 해버렸잖아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직행하고 산당들 철저히 쳐부수고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랬는데 15년 연장받은 동안에 2가지 실수를 한 겁니다. 첫째, 가만대로 사신들이 왔을 때 다 보여줘 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처럼 우리나라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걸 다 보여줘 버리고, 두 번째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아들을 넘겨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15년 연장을 안 했더라면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됐을 것인데,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지 않는 걸 절대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너 그냥 이제 집을 정리하고 후살은 아들이 없으니까 너 동생이 너가 좋은 사람에게 이제 인계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까지 너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생명 연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그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해서 생명을 연장받아서 15년을 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는 일생에 큰 오점을 남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실 때가 되면 하나님 이제까지 은혜로 보살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병원에서 그냥 막 산소호흡기 주렁주렁하고 어떻게 물론 우리가 인간적 모습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생명 연장 포기 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고 생명뿐만 아니고 여러분 물질도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그러니까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물질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죄악에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물질이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다.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복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구역이 딱 있습니다. 물질의 구역도 있고 생명의 구역도 있고 자녀들의 구역도 딱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거 욕심냈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히스기야가 그런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고 내 남은 인생 절대 오점을 남기지 말고 실수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 지키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